예수와의 샬롬이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지금 브레드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예배와 그런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사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성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할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하고 하는 이 코테롤 가운데,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출애굽기 메시지를 우리 한 주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와, 이제 내일 읽으면 이제 바이크라, 그래서 내위기로 넘어가게 되죠. 참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은 부분이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후반의 부분은 약간 지루할 정도로 이 성막을 만드는 얘기를 크게 두 번씩,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더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일 회자를 써서 미팅 텐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미팅 텐트 되고 모이는 곳입니다. 오헬 모헤드, 주님과 약속해서 주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나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장소로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은 한 10달 정도 되겠죠. 출애굽할 때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때 시내산에 가고 그 기준으로 따서 그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출애굽과 함께 새로 태어난 겁니다. 나라로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때 시점으로 시간이 계수가 되고 그 계수되는 시간을 맞춰서 회막도 열리는 겁니다. 그때 봉헌을 하면서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대면하게 봅니다. 시내산에 임할 때 보니까 불로, 구름으로, 그리고 우리처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의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내산의 축소판,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저쪽 호렙산 위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움직이고 있더라 하더라도 시내산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막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임한다는 가시적인 사인으로 구름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시내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함께 백성들과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회막입니다. 그럼 이 회막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레위기를 다음 주부터 이제 읽게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오게 되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하면 그 죄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주님, 제가 우리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물을 하기로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죄를 속하기 위한 속건제, 맹세를 못 지켰을 때 지키려는 속건제를 또 드리게 되고, 제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죄. 그리고 가루를, 이 곡식을 갈아서 만들어내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그 제사장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그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성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서 항상 저녁에 불을 켜서 새벽에 불을 정리하게 됩니다. 순금 1달란트를 때려서 만든 당단트에다 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이 진설병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떡, 한 집마다 한 떡씩 해서 그 6개씩 쌓아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죠. 아, 주님, 우리가 있는 것은 당신이 공급함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 진설병을 만들 수 있는 건 만나로밖에 못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향단을 놓게 됩니다.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상 안에서 언약궤를 놓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증거판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에다가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그 안에다가 넣게 되게 됩니다. 후대에 나중에는 그 안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라든지 히브리서 말씀에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증거궤 안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증거궤 안에는 이 돌판만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담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위에 덮게 됩니다. 속죄소를 덮어서 그 속죄소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 지성소의 공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용키프로 속죄일에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어떻습니까?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만이 동일하게 그들도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스스로 잡고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서 제단에서 그를 태워서 올려드리고, 뭐 피는 따로 제단에 붓기도 하고 안에 있는 이 속죄에서도 뿌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하반부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오늘도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만들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게요 라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고는 그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너는 널판을 이렇게 만들어라,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쌓아라, 크기는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저는 왜 이걸 갖다 받침을 은으로 했지요? 왜 받침을 노수로 했지요? 이거를 금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원료, 재료와 크기와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 결국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거는 바로 자원의 예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 메투톨로 목사님 말씀이 그가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썼듯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걸고 여기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땀을 흘려서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열매로서 이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금을 낸 사람도 있고 은을 낸 사람도 있고 가죽을 낸 사람도 있고, 여인들은 자기가 보고 있던 이 거울을 내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을 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휘장을 만들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자원함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가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어떻게 만들어냐? 나는 자원하는 심정이 없어요. 아니면 또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의 재료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8절에 나오듯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씌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했을 때, 이 널판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는데 그 받침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인두세, 반세겔의 헌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는 헌물로 하고 나하고 상관은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 반세겔을 받은 걸 가지고 이 기둥의 받침을, 널판을, 이 받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가 됐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 반세겔은 부자가 너 돈 없니? 내가 대신 내줄게, 이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은 반세겔 내야 됩니다. 자원함에 내는 너는 헌금,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반세겔,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성막의 재료가 모아지고 사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냥 재료만 주고 하나님 당신이 빛이 있으라 말했을 때 말씀하십시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 부살렐은 이름은 여호와의 이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주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금세공, 이 금속 세공에 대해서 책임이 되어서 만들고, 오홀리압은 이 텐트의 다리로서 이 휘장들을 만들고 포장을 만드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성막을 결국은 완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오늘 본문에도 성막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막을 섬겨야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수족을 씻겨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사실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도 붙이고 가슴에는 에봇을 입고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있고, 그리고 어깨에 띠에 6지파씩 또 붙이고 우림과 둠빔도 이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의 옷을 마땅히 입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하지는 않았지만 에봇 그 제사장으로 해야 되는 관을 써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이 속옷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맨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성별 의식을 통해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다른 사람 섬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 섬기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고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드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의 사촌, 이 고라의 자손들. 왜 당신들만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레위 지파로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겠다고 하죠. 그럴 때 모세가 또 그럼 너희들도 금향로를 가지고 갖고 와봐.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싹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고 부르심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는 사람은 무조건 용납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선배를 받고 성별한 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료와 주님이 만드신 방법, 그 장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과 옷을 입고 드려야 예배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예배, 이런 예배들도 있고, 또 다른 잘못된 예배가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잘못된 예배가 바로 금송아지의 예배입니다. 모세가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성막과 재료를 등잔을 만들고 뭐를 만들라고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됐는데 안 내려온다는 걸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섬기는 어떤 일종의 제사장, 자기들이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오늘은 기일이라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가지고 드리는 예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태우고 갈아서 사람한테 먹여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죽이게 되죠. 비슷하게 또 다른 금송아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이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중간 말씀과 여기 말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주님이 지정하지 않는 장소, 예루살렘 우린 무시, 베델에서 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금송아지 만들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님이 말씀한 7월
15일이 아니라 7월 15일이 초막절 날이잖아요.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날 세워놓고 피스무리하게 해서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도 준비시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와, 이런 예배 진짜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예배. 솔로몬 성전에도 봉헌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에도 그런 예배가 나오죠. 똑같이 그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성전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동일한 역사가 솔로몬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말하는데 이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르니까 제사장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그냥 엎드러지는 거죠. 저도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런 예배를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게 되고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브레드 TV 찬양대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도 그런 예배를 좀 사모합니다. 김중희 목사님이 확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눌려가지고 더 이상 섭실 수 없어가지고 그냥 엎드러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님의 영광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엎드러지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어떻게 그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이제는 브릿하다시아 연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형적인 성막이나 외형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없나요?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예수와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부분을 하나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한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에 나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마치 성전을 지으신 이렇게 통곡의 벽에 있는 서쪽 벽에 있는 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씩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몸이 되어 가는 것이요. 계시록에도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상 예배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천상 예배를 보여줍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우리가 맛을 지금 오늘 브레드 금요샤반 예배에서 우리가 그 맛을 잠시 보는 거예요. 이런 예배,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열방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참여하시는 분, 뭐 프랑스에도 참여하시는 분, 우리 한국에서도 뭐 제주도든 열방에서 참여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이 열방의 예배들이 지난주 광고했듯이 이런 글로벌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14개 언어로 동시 중계되며 함께 예배드리는, 과거에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14개가 언어가 아니라 이 천상에는 모든 나라의 족속들의 그 언어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안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을 돕는 일들, 계속 브레드 TV에서 그런 소식들 알려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그냥 기도할 게를 넘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농킨터 목사님 말씀대로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 내 고향을 쳐들어온 것 같다. 내가 살던 오데사와 내가 살던 키예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동일하게 저도 이 우크라이나에 개인적으로 제 횃불을 해서 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도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메시아닉 회당에 납비된 보리스 그레이션코라는 분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 궁금해서 연락도 해보고 그러는데 전쟁 와중인데도요, 키예프 메시아닉 주이시 컨그리게이션스, 뭐 영어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키예프 메시아닉 유대인 회당입니다. 토요일날 샤반 예배를 드릴 때 4시간을 드린 거예요. 영상이 페이스북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4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전쟁도 안 나는 4시간씩 예배 드리면 그 중간 도망갈 것 같은데
얼마나 도전되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함께하고, 물질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소리를 우리 제 감독님한테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도 알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데, 옛날에 한 100만 명씩 우크라이나와 구소련 지역에서 알리아도 오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인터뷰를 사실 하거든요. 인터뷰 제목 중에 당신은 지저스, 예슈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혹시 믿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묻기도 하고 그 질문을 이렇게 되게 설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스를 하면 알리아가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서류가 나오니까 질문자가 이걸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 서류가 다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장 찍고 너보고 도장 찍고. 이래서 러시아에게서 많은 사실 믿는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과 성막에 나누면 그것이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난주 하프타라에서, 지난주 우리 신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금과 은으로 만든 성막, 성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않는 금과 은과 나무는 이런 전쟁과 환난 가운데도 불이 나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브레드 TV의 금요샤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는,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본인이 한국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1992년도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 벤저스 목사님이 참여하는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과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바닥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온 이스라엘, All Israel shall be saved.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한국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스라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금요 샤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좋은 간증 들었잖아요. 매튜 톨로 목사님이 금요 샤반 예배 메시지 전하고 2월 첫째 메시지를 전하고, 그가 1월 말에 전하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30대 유대인 청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정말 서울에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영으로 가득 찬 금요 샤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터 위에 그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과 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